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고 또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교회 자체가 이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는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보면 뭐 분파, 분당도 있고, 음행도 나타나고, 은사 남용, 뭐 부활 신앙의 흔들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됐던 그런 교회들인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성도가 완전하지 않죠. 이제 막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또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다 어느 곳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너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바울을 통한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하고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전서, 그러니까 먼저 보내진 이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울이 이제 꼭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다시 한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애써서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부활 신앙을 흔드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고요. 방금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들어오면서 어떤 저희 교회를 에게 보내온 편지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이단에서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니까 이제 신천지 교회 본부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에도 거기서 우르르 몰려오는 거의 청년들 제가 숱하게 상담했습니다. 근데 와서 다 거짓말해요 하고 그리고 저 예배도 앉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여하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죠. 요즘 TV 뉴스 보시면 숱하게 나오니까 어쨌든 악합니다. 그래서 산혼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교회들 많이 넘어뜨렸어요. 진짜 악한 세대죠.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라. 부활 신앙을 붙들고 굳게 서 있어라. 거기에 핵심이 중심이
부활신앙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게 여기 남자답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강건하라와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강건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런 결의 그리고 신앙의 어떤 강건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그 믿음의 마지막 마무리를 모든 일을 뭘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마무리가 마침표가 뭐여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 마무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강건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뭘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이 마무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마무리가 마지막이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한 공의와 그리고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하심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이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냐면, 마침표는 뭐냐면, 왜 십자가였냐면 그 마침표를 사랑으로 찍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나아가야 될, 마무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그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표상을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리더들을 세워나갈 때 어디다가 표상을 둬야 될 것인가?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한 그 가정을 소개를 하는데, 스데바나의 집, 그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근데 이 가정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스데바나의 이 가정이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온 가족이 삶의 어떤 그런 방향과 방식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교회를 돌보고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권고를 해요. 앞서서 마무리가 사역을 강건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쫙 해나가면서 마무리는 꼭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을 들기를, 어느 가정을 드냐면 스데바나의 집을, 가정을 이렇게 본으로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 그러죠? 물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마무리하려면,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층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를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날씨도 더워지는데 어떤 사람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시원하죠.
교회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 마음이 참 이게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말고 은사 많은 사람 말고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고 순종하래요?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섬길 줄 안다는 게 티를 낸다는 겁니까? 모르게 한다는 겁니까? 모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알아줍니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 말고 사랑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을 따르려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을 따르려고 그러고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왠지 좀 이렇게 사랑 많고 섬기는 사람들은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성경은 뭐래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요. 그런 사람들을. 그게 교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알아지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이런 그 성도들로 이제 채워져 가야 되는 거니까 세워져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물들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 영적인 혼탁한 세상에 강건하면서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최종적으로 22절,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마지막 이 최종 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아까울수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이고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이제 여러분 우리 잘 나왔잖아요. 마라나타 하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 끝이. 그리고 그거 곧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또 몇 가지 우리가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각자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봐도 여러분 그 안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곧 지나간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강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곧 예수님 오신다. 곧 끝난다. 인생 끝 있다. 지금 뭐 기고만장 해가지고 뭐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지금 뭐 이단들 그런 일들을 막 행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기고만장해 있는데 그런 향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심판 때 온다. 하나님이 처리할 때 온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 같죠, 지금.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내 인생 같잖아요. 제가 하니까 내 것 같잖아요.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곧 예수님 오십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목회 참 잘하시는데 너무너무 목회 잘하셔가지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10년 만에 목회 내려오셨어요. 물론 이제 다른 목회 방향을 틀으셨긴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섭섭하게 느리지 말으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한다고 내일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데려가실 줄 알아요? 어떻게 끝낼 줄 알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잖아. 어서는 뭐예요? 1년 후에 오세요. 3년 후에 오세요. 5년 후에 오세요. 아니, 오늘 당장 오세요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여야 돼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유경 목사가 5년 후에 할지 10년 할지 어떻게 알아요? 3년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오늘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죠.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다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오신대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하실 줄 믿고 그 상급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뭘로 하래요? 예, 사랑으로 하래요.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주세요. 내 마지막까지 있을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료들 아니에요? 나중에 장례 때 우리가 함께할 우리 지체들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으로 해야죠. 마무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저도 제가 하루하루 지내갈수록 이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 오십시오. 주님 오늘 당장 오십시오. 그 믿음으로 저도 살아가고 목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루가 주님 주신 줄 알고 마지막 때가 있는 줄 알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강건하게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모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